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리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죠. 만약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랬다면 기독교가 여기에 지금 존재할 필요도 없겠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이유도 없죠.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어떤 부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하심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죽은 자였죠.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일단은 뭐예요? 다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부패해진다고 그랬죠. 부패해집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놀라운 그 생명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썩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어때요?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다 어떤 자였다?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요, 죽은 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고 해도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우리가 다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죽은 자였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셔서, 그래서 영적으로 산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깊이 아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멀어진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부패한 자, 더러운 자, 썩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죽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영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다 썩어가잖아요. 썩습니다.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냐?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 전에 생명은 우리가 어떤 생명이었어요?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생명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 후의 생명은 참다운 생명이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불화했던 죄와 사망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였었는데,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죄의 자녀였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다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으로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부활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 생명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죽여도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을 가진 것.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죽여도 죽지 않는 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불사조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부활절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전과 후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죄, 여기는 의, 거룩,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당장 실현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게 당장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장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꼭 저기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최초의 인간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자마자 당장 실현되는 그런 신자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의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부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부활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땅에다 씨를 뿌려요. 땅에다 묻어요. 그럼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었는데 놀랍게도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죠. 새 생명이 일어난단 말이죠. 새싹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다 썩어가는 자였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었어요. 다 썩어가는 자예요. 점점점 더 썩어가고 더 부패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썩을 것으로 심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과 같이 살게 않게 하려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나 혼자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우리 주님과 이제는 함께 살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나? 왜 죽으셨어? 왜 그런 참으로 죽으셔야 했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요. 또한 뭐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는 어떻게 해요? 내 과거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동시에 다시 살기 위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신자의 참다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국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 내가 부활 생명을 얻은 거죠. 나는 원래 죽었던 자인데,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 생명으로 산 자로 여기는 것, 그 사실을 소유한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와 늘 함께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게 돼서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는 꼭 이렇게 죽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발생하는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자마자 발생하는 효력이요, 신자들이 갖게 되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드디어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탐심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 탐심이 제일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욕심, 탐욕, 이거.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탐심 때문에 신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지 그분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까닭도 뭐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단처럼 써먹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을 무슨 수단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모든 거룩한 것이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활 생명에 들어가면 이제는요, 자신을 더러움에서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과 허영과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요, 세상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이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12절에서 13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신자의 가장 큰 덕목은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참 어렵긴 한데, 사실은 그 신앙이 좋은 사람. 여러분, 신앙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 신앙은 곧 인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떤 그런 용서, 가장 큰, 우리 신자들에게 더 큰 덕목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간 덕목입니다. 용서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왜냐하면요, 우리는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넉넉하게 못 살고 힘들게 살면 나는 참 가난한 자 같고 찌들린 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풍족한 자예요. 넉넉한 자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다 받은 넉넉한 자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은요, 마음도 넉넉하죠. 그래서 용서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를 세상 그 누구도 축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고 우리에게는요, 질투와 더러움과 악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내 것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혼자였을 때, 죄와 사망에 놓여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못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함과 더러움과 못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신이 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을, 그리고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서 있는 여러분이 된 것을 꼭 믿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여러분은 모든 복을 소유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각자 점검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놓치지 말고 누리는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